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지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이제 믿음의 고백서입니다. 그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어떻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고 그 교회 속에서 나는 이렇게 성도들이 교제하며 그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섬기며 살기를 고백합니다 하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 사람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성령님께 대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데 뜬금없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굳이 사람 이름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 이름을 넣은 거예요. 하나는 마리아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굳이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 참 하나님뿐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빌라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체성, 신앙의 본성을 고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할지라도 빌라도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굳이 빌라도 이름을 안 넣어도 신앙 고백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꼭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데 굳이 빌라도의 이름을 넣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왜 굳이 빌라도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그곳에 사람 이름을 넣으려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켰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아니면 기독교가 막 생성될 때에 도대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또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신학의 전체적인 틀을 만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굳이 왜 빌라도의 이름을 넣었을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사람이, 그들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자신들의 욕심, 탐욕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동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빌라도의 이름을 거기다 넣었을까?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요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빌라도?
그것이 더군다나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매주일뿐이에요. 뭐 여전도회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작은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빌라도는 그 비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고 지금까지 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빌라도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어떻게 이 수치스럽고 이 불명예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서도 빌라도가요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경기할 거예요. 경기할 거. 도대체 빌라도는 왜 그렇게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신앙 고백에 그의 이름이 담겨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될까? 도대체 그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 속에 빌라도의 모습은 없는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요, 그 치욕은 예수님은 만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죄. 아주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성경은요 때로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지만 때로는 이 단어 하나 아니면 어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네. 총독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총독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록은 뭐냐 하면 영적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가 예수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지금 네가 예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너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거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그 뉘앙스가 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는데 계속해서 그 메시지인 거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마귀의 유혹, 세상의 부르심, 육신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바쁘고 힘들고 또 상황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못 나온다, 누구 때문에 못 나온다,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온다, 처지가 그렇다. 여러분 못 나올 일이 한두 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힘든 일이 뭐 한두 가지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걸 이기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것도 그냥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군중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독대했어요. 독대했어요. 1대1로 딱 마주서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재판관으로 또 피의자로 재판관장으로 만났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세요. 어찌미요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그 당시에 나왔던 군중들 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말하는 거죠. 23절에서 어찌미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아무리 찾아가도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다. 19장 요한복음 19장 6절도 보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걸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죄가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재판을 하다가 이분이 죄가 없는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거는 틀림없이 저들이 시기해서 보낸 거다. 그래서 시기한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 양반이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당신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19절 한번 보세요. 같은 페이지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부인 클라우디인가요? 밤에 꿈을 꾼 거예요.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말한 거예요. 그 어느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 사람하고 괜히 엮이지 마세요. 엮이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엮이지 마세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영접을 못합니다. 받았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빌라도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어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은 받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 받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래서 좋아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도 데마와 같은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일하면서 선교사로 같이 일을 하다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의 마음에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믿은 게 아니죠. 그래서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버리고요. 세상으로 돌아가.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세상을 사랑하여서 믿음에 떠났습니다. 아간도 물질을 사랑해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빌라도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서 1천도 운동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려고 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 때문에 넘겨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바라바를 달라니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놓아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간순간 내가 지금 바라바를 도와줘야 되는가? 예수님을 도와줘야 되는가? 아니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바라바를 따라야 되는가?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뭐 무슨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내 잘못이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보이면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잘못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는 안 보여요. 자기 잘못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만 죄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는 자꾸 감추려고 하죠. 부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믿고 성경도 너무나 잘 알고 신앙생활도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분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들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계속 예수님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 교회가 산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만 이를 고백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너 때문이에요. 다 너 때문에. 회사에 가서 뭐 일하다가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는 분 만나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90%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능성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수없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나선 사람 있어요? 다 여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은 다 서로 네 잘못이라고 하죠. 보세요.
야당 국회의원들 다 대통령 탓이라고 했죠. 여당 국회의원들 보세요. 다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고 했지. 우리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지어 재판받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재판을 받은 사람도 다 자기는 잘못했대 지금. 그래서 뭐 국회의원 나오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서로 자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죄 때문이야. 내 죄가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요. 주님을 고백하는 시기를 놓쳤어요. 때를 놓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생각 일 가운데 이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반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일찍 오셔서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하는데 식당에 막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아무래도 좌석수를 줄여야 될 것 같다 보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예배 드릴 사람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일찍 오는 사람 표를 줘가지고 당신이 앞장에 늦게 오는 사람은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스갯소리로 때. 빌라도는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15절부터 보면 명절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빌라도가 보이는데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로 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어찌 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24절에서도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쥐니 논란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빌레우스 파테르크로스가 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로마 황제 카이사르 황제에게 보낸 손으로 친필로 쓴 편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옛날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 성 소피아 성당에 그 책이 있는데 50권입니다. 장장 50권 분량의 책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범죄로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그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 비난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대항하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말커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던 사람.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빌라도의 보고서 그리고 요세푸스가 쓴 교회 유대의 사에 보면 말커스라고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커스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나중에 글로 쓴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싶다고까지 했지만 이미 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무리 고백하고 싶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를 놓쳤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5처녀입니까? 5처녀의 구분이 뭐예요? 기름 준비한 거죠.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기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기름을 미련한 5처녀도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언제 준비했느냐? 늦게. 신랑이 온 다음에 늦게 가가지고 기름을 사온 거예요. 사서 와서 문 열어 나가니까 나도 기름 준비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미 문은 닫힌지라 끝난 거예요.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다 신랑을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다 했어요. 기름 준비 다 했어요. 문제는 때가 달랐어요. 때를 놓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뭐냐? 예배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기도했을 텐데, 그때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용서했어야 되는데, 때를 잊어버리고 때를 늦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미련한 5처녀를 만들고 빌라도처럼 지옥 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보세요.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미련한 사람은 뽑을 때 가서 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보니까 심어야 진짜 거두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뽑는데 그때서 아이고 늦어서 늦게 심는 거예요. 배매와 배짱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되기 전까지 노아의 방주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비가 오니까, 하나님이 비가 오니까 심판합니다. 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와서는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때를 놓치는 거예요. 물론 그때가 되어서도 안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때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겨야 될 때, 예배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전도해야 될 때, 희생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면 지금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기회를 주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열심히 있었다고,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후회한다, 탄식한다, 그거는 정상적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만나지만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빌라도처럼 용기가 없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각자의 이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빌라도의 보고서처럼 나중에 글로 나도 이랬을 거라고 자신의 삶을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